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이왕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면 그냥 그 즉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니 그 즉시 이루어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근데 무려 25년이나 걸렸습니다. 너무 길죠. 대학을 붙는데 25년 만에 붙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에이씨 이런 하나님 이렇게 되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하게 우리의 인간적 논리적으로 모든 것을 다 따져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을 거라 생각하고 했던 모든 행동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6장에서 뭐죠?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그가 어떻게 제안하죠? 그 종을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리적이고 보편적이고 타당한 이야기를 그에게 제안을 하죠.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그러면 우리는 방법을 구해보자. 합리적인 방법을 사례를 통해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것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죠? 하갈이 사례를 핍박하게 되고 다시 사례는 하갈을 그렇죠? 멸시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대를 이어서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이스마엘은 당시의 나이로 보면 18살이 된 거고요. 유대인들한테는 이제 젖을 떼고 큰 잔치를 벌였다는 건 대략 3살쯤 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여줬는데 그 3살 된 아이 자기 동생을 어떻게 했죠? 놀리고 비웃는 장면이 오늘에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나옵니다. 뭘 뜻하는 건가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으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러한 보편 타당한 논리와 합리적인 것으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맞다라고 하는 어떠한 법 테두리 안에 도덕 테두리 안에 윤리 테두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5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조금이라도 나에게 어떤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근거, 어떠한 분명한 어떤 내가 그것을 따를 수 있는 밑바탕이 되면 어떡하죠? 그래도 내가 좀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연습했는데 내가 이 정도 공부했는데 이런 것들이 불쑥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뭐요? 그마저도 마지막까지 그 모든 것들이 너희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냥 신구약을 이야기하면 구약은 뭐죠? 구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언약은 뭐냐면 지키면 너희들 살려줄게, 안 지키면 너희들 죽어, 이런 내용인데 결국에 뭐죠? 못 지키면 너희들 인간들은 결국에 못 지켰잖아 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날 교회되는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은 지킬 수 없다는 걸 알려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으로 뭐요? 너희는 평안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는 것을 우리한테 새 언약으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뭐요? 오늘날 교회된 우리들한테 뭐요? 너희들이 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그 1%마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아버지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말씀 1절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의 제목은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가셨는데 한번 1절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여기서 반복적인 말이 있죠. 뭐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2번이나 자기 아내를 애굽의 왕에게 또 훗날 그런 은혜와 많은 시간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랄 왕에게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 넘겼습니다. 사례를 지킨 게 아브라함이었습니까? 아니죠. 누구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오늘날 교회되는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은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 시제가 상관없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결국엔 뭐요?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책들을 보십시오. 과학은 미래를 어떠한 지금의 현실을 근거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지 미래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책은 그 어떠한 책도 없습니다. 그렇죠? 용하다고 하는 사람 점집에 찾아보세요. 그런 점집 책이 있습니까? 앞으로 뭐가 이렇게 된다? 오직 성경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겠다는 걸 우리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까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인도할 거야. 너희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너희들 인도해야 할 거라는 그 내용을 우리 성경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면 그냥 쉽게 그냥 짠하고 들어주면 마음 편할 텐데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진짜 고민되실 때, 답답할 때, 진짜 어려울 때 있잖아요. 기도해도 깜깜하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때 말씀 한번 보십시오. 진짜. 기도해야 할 힘조차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외치는 이 모든 게 허공에 그냥 떠도는 말 같잖아요. 그때는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몇 번 읽었던 간에 상관없이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어 가시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응답되는 그 시간이 있길 소망합니다. 어떨 때는 그 한 구절이 내 마음 가운데 꽂아지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아, 진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셨구나. 그 로마서의 그 말씀한 구절이 내 안에 내가 이렇게 썩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 은혜가 있다라니까요. 능히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6월절처럼 우리가 능히 넘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치시면, 낭망되시면, 어려우시면, 힘드시면 진짜 성경 한 장이라도 매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한번 고민해보죠. 왜 시기를 25년이나 두셨을까요? 왜? 그냥 즉시 이루어주시면 되는데 왜 도대체? 정말 지긋지긋할 때 있죠. 여러분 근데 정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양육되어지고 성숙되어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몇 년 동안 있었죠? 그렇죠. 430년. 노예된 어떤 근성들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벗어내고자 죄인된 너희들이 죄 속성에서 계속 있으니 너희들 그것을 벗어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그 시간들로 우리를 양육하고 성숙되어져 가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그러면 양육되어지고 성숙되어진다는 건 뭡니까? 아주 쉽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디에 나와 있죠? 하박국. 그죠? 2장 4절에. 어떻게 되죠? 3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어떤 나무에도 아무것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삶. 그 뜻을 아주 쉽게 정리하면 뭐죠? 너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올지라도 난 여호와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 그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거.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을 살아가지만 저 하늘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그 고백. 그것들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정리되는 한 줄 딱 이 계속되는 믿음의 여정에 우리를 정리해보면 의인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냥 맹목적인 어떤 맹시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예배, 참된 예배, 그렇게 사는 거. 왜요? 결국엔 미래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참된 그 행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은 여러분들에게 고구마 같은 그런 분들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이니까 고구마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보면 더 고구마 아닙니까? 정말 지긋지긋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죠? 우리를 볼 때 그렇지 않을까요? 진짜 인간적으로 한번 인간 대 인간으로 한번 따져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까지 했는데 넌 여전히 이런 거 없을까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곧 다시 말해서 있어도 없어도
너희들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뭐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그 삶. 왜? 그 즐거워하는 그 점진적인 마지막에 그 미래의 끝은 뭐요? 우리를 하나님의 참된 백성, 모두가 섬겨주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그 나라, 그곳에서 우리는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기가 돼서 어떻게 하셨죠?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의 의미가 뭐죠? 웃음. 그죠?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지 않고 뭐요? 약속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세기 17장에 우리 미리 이미 나와 있죠. 뭐라고 하죠?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의 아들의 이름을 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17장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네. 이삭의 이름을 이미 미리 다 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웃음. 내 삶은 막막한데 무슨 아들의 이름 웃음, 이런 생각 안 드나요? 하나님 결국에 이뤄내셨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뜻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 목적 뭐야? 함께 잔치 벌여, 함께 기뻐하며, 함께 웃으며 그 잔치를 벌이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우린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리에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와서 그 잔치가 멈춰버리게 된 거죠. 멈춰서 버리게 된 거죠. 하지만 다시 그 잔치를 하나님께서 뭐요? 이제 다시 열어주기 위해서 그 아들 약속의 자녀 이삭을 허락해 주셨고 그걸 다시 신약으로 보면 그 예표하는 게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인된 너희들 때문에 이 멈춰버린 이 모든 잔치를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어주겠다고. 죄인된 너희들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너희를 하나님의 그 참된 백성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이삭,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뭐요? 이제 사라가 그전에는 어떻게 했죠? 이삭을 난다라고 하니까 비웃었죠. 하지만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라는 웃었습니다. 진짜 참된 웃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요? 웃음을 주기 위해서, 정말 웃음, 참된, 진짜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뭐죠? 찐웃음. 찐웃음을 주려고, 그걸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저자가 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이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곧 하갈이라. 육체에 따라 낳은 자가 누구라고요? 이스마엘.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분의 섭리 가운데 때가 되어서 난 자가 누구요?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나중에 이 뒤에 나오는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뭐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그 십자가 사건. 계속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야기들이 쭉쭉쭉 나와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것. 그래서 신앙은 뭐요?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다림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뭘 낳죠? 육체에 따라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스마엘이 몇 명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나의 영적인 상태에 내 안에 나의 자녀 이스마엘이 몇 명 있는지 한번 세보세요. 그렇죠. 우리 안에 수도 없는 이스마엘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때 기다리지 못해.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갈라디아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뭐라고요? 약속의 자녀라. 우리를 뭐라고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이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뭐요? 이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결국엔 이루실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뭐요? 그것을 기다리며 그 때를 기다리며 계속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이겨내며 오늘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좀 당당하십시오. 그래서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이스마엘은 결국 뭐요? 하나님의 어떤 완성의 시간 가운데 한시적으로 그를 활 쏘는 자, 그죠? 큰 민족을 이루는 어떤 자로 삼아 주십니다. 그죠? 근데 한시적인 거라는 거죠. 한시적인 건 일정한 기간 내에는 허락해 둔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뭐요? 높은 자, 전문가, 위대한 사람, 높은 자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완성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은 소멸되고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때론 내 눈에 보이는 것들, 그죠? 높은 저 바벨의 어떤 산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요? 그것을 쫓아가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뭐요? 하나님의 때, 그 완성의 때에는 우리는 뭐요? 분명히 그렇게 이룰 자들, 우리는 오늘날 이삭된 자들, 어린아이 같은 그 이삭이지만 뭐요? 어린아이라 같은 신앙은 뭐죠? 결국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버지 없이는 못 사는 삶, 부모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삶. 우리는 그러면 뭐요? 인간은 절대 의존적 관계, 성도는 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 존재구나. 그것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그 신앙의 끝은 뭐요? 결과는 아무리 9회 말 투아웃까지 우리가 10점 차로 지고 있더라도 결국엔 마지막 아웃카운트 하나 때문에 우린 그때 뭐요? 역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의 끝은 이미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의 끝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미 본 자들이고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린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당장에 오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역경되고 너무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울음과 좌절이 있을지라도 뭐요? 이미 나중에는 승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뭐요?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정말. 그래서 조음은 당당하십시오. 조음은 세상을 향해서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하면 우리 윤종호 형제가 최고인데 정호 형제 그런 부분을 좀 닮으세요. 세상 당당한 건 최고예요. 당당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당당함을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윤종호 형제를 찾아가세요. 그분은 그 당당함 빼면 시체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진짜 성도야. 나는 오늘 이삭이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어떠하든 간에 세상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겠다는 그 뜻을 가지고 성도가 살아갈 때 반드시 또한 따르는 게 있죠. 우린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뭐요?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성도에는 그 여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때 따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지만 약속의 자녀가 이제 젖을 떼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젖을 떼는 나이가 3살쯤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3살이 끝나는 그때는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되죠. 이웃잔치가.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죠? 이스마엘이 그를 비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웃음이 다르죠. 사라는 그를 인해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서 진짜 참 행복을 누렸는데 이스마엘은 그를 놀리기 시작했다고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나이를 따져보면 어떻게 되죠? 이스마엘은 18살이 됩니다. 18살이 3살 된 어린아이를 가지고 비웃는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자기 동생인데. 뭘 뜻하는 겁니까? 여러분 은혜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자리에서 반드시 무엇을? 육체의 삶, 그것을 반드시 쫓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로 들어온 순간 은혜의 자리로 부른 하나님의 그 성도된 자리에는 뭐요? 반드시 육체의 삶을 쫓아내야 된다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저자 말한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냥 무슨 막 영적 전쟁이니까 뭐 이상한 신령적인 거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싸워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온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들 뭐야? 육체의 삶을 기꺼이 거부하는 노라고 할 수 있는 그 삶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린 이룬 것을 알게 됐잖아요. 깨달아졌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뭐요?
우린 육체의 옷을 입고 있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에는 수많은 바벨인데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가만두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4장 29절 30절에서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뭐요?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을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곧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성령으로 난 자, 은혜 받은 자들은 결국 뭐요?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우리를 박해하는 거 이것이 뭐야?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뭐요? 하나님의 생명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육체 것들을 쫓아내지 못하면 결국은 뭐야? 육체에 따라가는 그 삶은 생명의 유업을 얻지 못할 삶으로 전락해버리니 은혜의 삶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쫓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박해하고 조롱합니다. 왜요? 우리는 뭐요? 그들은 꼭지점을 향해서 그 높은 바벨을 이루어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요? 자꾸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이야기하니까. 세상은 그러한 이생의 자랑것, 야 나는 뭐 있고 있는데 그래? 나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 저 자식 끝까지 박해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게 되죠. 우리가 없어야 그들은 더 기쁘고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입장에서 그것들을 보면 육체의 삶은 은혜의 삶을 쫓아내고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들 뭐야? 육체의 삶을 거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시대 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때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참혹하지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죠? 계속적으로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정말 죽음이 목 앞에 있고 사자한테 정말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보면 말할 수 없는 그 탄식과 울음이 가득한데도 그들은 뭐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헌신적인 그 아가페 사랑을 계속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그 뭐야? 하늘의 소망을 두고 끝까지 인내하며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박해하고 했지만 결국엔 뭐요? 그들이 약함, 그들의 어린아이 같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늘의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시니 내 어떠한 삶이 어떠하든 간에 그렇게 나아갈 때 뭐요? 결국엔 그들은 승리해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는 결국에 그들을 굴복시키지 못했죠. 그들에게 누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그 어떤 걸로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하나 붙잡고 그들이 나아갈 때 그들은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고 우리는 그걸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인들을 그냥 그들의 말한 것처럼 싹 쓸어내시고 그렇게 왕자리에 군림하시면서 어떠한 반역도 그의 힘으로 제압해 버릴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때로는 그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의 그런 환호 속에서도 때로는 계속되는 조롱 속에서 그는 끝까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갔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의 삶의 원리 방식 어떤 행동은 뭐요? 십자가를 지는 삶. 우리를 약함, 우리 아무것도 없음을 드러내는 그 자리로 갈 때 하나님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자리로 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잖아. 어린아이 같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도움 없이 자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것이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 없으면 너희들 안 되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을 때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천국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시편 8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 인정하는 것들이 1절에 담겨져 나옵니다. 그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젖먹이, 우리의 약함, 그죠?
그래서 누가 나타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원수들과 그 모든 보복자들 잠재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바벨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서 나 약 올려? 내가 꼭 기억해서 너 나중에 꼭 내가 복수할 거야.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린아이 같고 우리는 아직 그 젖된 아이 같이 돼요. 그 예수를 붙잡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내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그들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들의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재우게 하신다는 그 일 가운데 들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육체 난 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장면이 분명히 나옵니다. 17절 18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큰 민족, 활을 쏘는 자. 우리 창세기 16장 기억하시나요? 하갈이 쫓김을 받았을 때 부엘라 헤로이, 그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죠? 그때 그 아들 이스마엘을 향해서 누군가를 그의 손으로 사람을 치겠다라는 자로 세우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완성 속에서 한시적으로 그를 인정해주고 허락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높아지죠. 대단해지죠. 위대해지죠. 강력해지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 결론에 마지막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은 소멸되고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무의미한 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안에 질문이 되잖아요. 이스마엘로 살고 싶습니까? 육체의 난자로 계속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 같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어린아이의 삶으로 들어가고 싶습니까? 근데 성도이다 보니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육체의 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우리 안에 이삭도 있지만 누구도 있습니까? 이스마엘의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꺼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들어갔으니 이제는 기꺼이 육체의 삶을 거부하겠다. 너 할 수 있는 그 팻말, 티켓, 깃발을 드십시오. 여러분 죄가 나쁘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한시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죄는 그 어떠한 것보다 달콤하고요. 그 어떠한 것보다 좋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반복적으로 수도 없이 반복되는 우리의 반복적인 패턴 속에 있잖아요. 그 죄가 얼마나 우리를 그 순간적으로 그 즐겁게 해주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지. 근데 하나님은 기꺼이 그 삶에서 놀아 외치고 육체의 삶을 기꺼이 거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 정도는 괜찮게라는 우리의 보평타당 합리적인 이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철저하게 분리되어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결국엔 그렇게 뒤섞여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다시 말해서 너의 계산이 아무리 깔리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기꺼이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것들에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 힘을 자기 증명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내 계산이 깔려져 있는 이스마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와 상황, 환경 속에서 하나님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주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건지, 여러분 그 질문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 기도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 생각, 내 계산을 먼저 벗어 던지시고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모든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 여러분들이 주어진 것들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의 은혜에 들어가는 그 삶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그 육체에 따르는 자들이 기꺼이 당신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을 역전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능력만 나타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